히브리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주제인 예수님의 제사장직, 지난주에는 그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아론의 반차, 이 반차란 말은 계열, 서열, 질서 이런 뜻인데 아론의 계열, 아론의 서열, 아론의 계열, 레위인의 제사장직이 아니고 멜기스덱의 제사장직을 그 반열을 쫓아서 제사장 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또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당신의 직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사장직이에요. 제사장직은 하나님과 죄인된 당신의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죄의 삭시 사망이어서 죄를 지으면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속죄의 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나 대신 다른 짐승이 죽음으로, 그래서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짐승들이 죽어가는 그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직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이 죽어야 됐고, 내 한 가지 죄에 대해서 한 짐승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매일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 아론의 제사장의 반열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그를 축복했던 아브라함보다 높으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분이 제사장직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신 그 한 번의 대속으로 완벽한 속죄를 이루신 그 제사장직, 그 은혜로 우리는 속죄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이렇게 구약의 반복적이고 또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아론의 반열과는 차이가 다른, 훨씬 더 영원하고 온전한, 아브라함보다 높으신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의 제사장직이 아니고 멜기세덱 제사장직임을 강조하고, 이어서 이제 9장, 8장, 9장, 10장 계속해서 그 제사장직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갑니다. 오늘은 8장을 시작하면서 그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확신 있게 선언하는데요.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여기 이러한이라는 말은 크게 보면 7장 전체를 말하고 좁게 보면 26절부터 28절까지, 그러니까 매일 아론의 반열의 제사장들이 자신을 위해 속죄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 속죄해야 되는 매일의 제사장을 하는 그런 제사장 말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단번에 속죄를 이루신 그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그 계속해서 설명하기 전에 오늘 지금 히브리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고백의 의미를 좀 더 짚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말씀에 반응할 때 성경이 객관적 사실, 팩트이거나 진리이거나 그것이 그냥 사실로만 있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읽을 때 그 사실이, 그 진리가 나에게 다가와야 나의 고백이 되고 나를 위한 것이 될 때 그것이 신앙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성경의 팩트를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인정하고 그분이 죄인을 위해 죽으신 것도 인정하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인정하는데 그것은 그냥 객관적 사실일 뿐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그저 사실로서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는 그분이 주인 될 수도 없고 그분이 주신 은혜로 나아갈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사실이 나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 신앙으로 고백될 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사랑하신 것이라는 게 고백될 때 내 안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로 말미암은 누림들이 누려지는 겁니다. 전 믿음을 축복합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의 확신처럼 여러분에게 이 진리가 내 것임을, 나를 위한 것임을,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한번 가보실래요? 책갈핀 해놓으시고요.
믿음으로 살았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2장 20절입니다. 많이 인용됐으니까 암송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갈라디아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반절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라고 고백하죠. 그 고백이, 그 신앙이, 그 시작이 바울로 하여금 그분을 위해 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나를 위한 것인 줄 알아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고백해야 그 사랑이 내게 누려지고 또 그것이 삶을 변화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객관적 사실로 성경이 진리를 이렇게 선언한데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내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나의 주님이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 중인데 어제 그 장로님 귀한 그 아나운서 대신 김재원 장로님의 고백이 은행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 그분이 여러 산을 올랐잖아요. 모리아산에도 오르고 갈멜산에도 오르고. 그런데 그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이고 모세의 이야기이고 엘리야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므로 고백하잖아요.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다윗의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있었던 역사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내게 역사하는 거죠. 그럴 때 성경은 내 안에 꿀처럼 단 정말 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 얘기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면 그냥 이야기로 듣는 건 좋지만 그게 막 감동이 되고 막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그것이 막 꿀처럼 달고 이건 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간혹 성도들 가운데 성경책만 읽으면 잠이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물론 성경이 귀한 아주 효능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게 남 얘기라 그래요. 남 얘기는 듣다가 졸려요. 근데 내 얘기는 하루 종일 해도 안 졸려요. 내 얘기니까. 남들하고 얘기할 때 해보세요. 여러분 자기 얘기할 때 입에 막 거품 물고 얘기하잖아요. 내 얘기니까. 여러분 성경은 내 얘기여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이야기가 믿음의 선배들 삶에 녹아나 있는 거죠. 저는 믿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사랑으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누려진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내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객관적 사실임과 동시에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1절을 이어서 읽죠. 근데 그 제사장이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으니까 아론의 반차와는 차원이 달라요. 일단은 지난주에 강조한 건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모세와 레위가 있었으니까 이 율법이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직보다 이 율법보다 훨씬 높음을, 그래서 차원이 다른 것을,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직의 한계와 그와 다른 차원이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설명했는데 그 차이를 계속 이어서 설명합니다. 오늘의 강조점은 예수님의 그 제사장직은 모형이 아니고 원형에서 드려지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주께서 세우신 장막, 사람이 세우신 장막이 아니라는 걸 이제 뒤에 한 번 더 설명하는데, 중요한 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다. 그분이 승천하신 다음에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그 제사장직의 중보 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 위치가 참 성소, 원형인 성막에서 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직은 이 원형의 모형, 이 본체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본체 그리고 원형으로서의 제사장과는 다르게 모세가 받았던 그 원형을 본받아 모형으로 받았던 것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과 또 장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원형의 그것을 본따, 원형의 그대로 이 땅에 모형으로 세워진 장막, 그리고 거기에서 행해진 율법과 거기서 행해진 제사들이 바로 이 원형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은 이 모형에서 드리는 제사장직이고,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하늘 보좌 우편에서 행하고 계신 중보자로서의 그 제사장직은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는 바로 원형 되신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이 모형, 그림자의 토대 위에 있지 않고 원형, 본체의 토대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신앙생활하는 우리 안에 우리가 갖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진리 안에 누리는 누림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한 주로 이제 종교심에서 기인한 여러 가지 그런 굉장히 율법적일 수밖에 없는 뭔가 내가 갖추어내고 내가 획득해내는 그거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누림을 누리는데 상당한 방해가 되는 겁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이 율법에 근거한 삶을 살지 않고 그림자나 어떤 모형이 아니고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형태들이 은혜의 누림을 방해받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에게 굉장히 큰 누림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그래서 계속 많이 강조해요. 뭐 예를 들면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은 휘장을 지나 성소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휘장을 지나 성소로 나아가는 그 조건이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완벽해서 내가 의롭게 살아내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대속이 완전한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예요. 그 속죄의 힘을 힘입어 감히 휘장을 지나 성소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로 지금도 성소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내가 뭔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어떤 의가 있어서 내 의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것이 자꾸 우리를 발목 잡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사실은 늘 이런 얘기하면 노파심이 좀 생기는데 그냥 막살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거든요. 야, 네가 이렇게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어? 너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어?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기도를 네 기도를 응답하시겠냐고. 왠지 그럴 듯 하잖아요. 아니면 감사하고. 근데 대부분 많은 경우가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찝찝해. 왠지 내 기도는 안 들으실 것 같아. 여러분 계속 말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내 기도가 정당하거나 기도하는 내가 온전해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들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방법을 응답하신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쭈뼛거릴 이유가 없어요.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좀 뻔뻔해야 돼. 기도할 때 뻔뻔해야 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뻔뻔하게 기도합시다. 시작. 계속 노파심이 생기긴 해요. 이거 잘못 들으면 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원리를 말하는 거니까. 예배함에 있어서나 기도함에 있어서나 아니면 삶에서 주님과의 동행함에 있어서 계속 내가 얻어낸 획득된 내가 증명해낸 무엇으로 근거해서 그분께 나아가거나 그분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 누리는 자유함과 그 허락하심 안에서 이미 그분 안에 친밀함이 허락되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내는 거죠. 이건 다른 거예요. 시작과 끝이 다른 거예요. 저는 믿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율법의 토대에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토대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리 안에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10장 넘어가 보세요. 10장 1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예, 하반절은 이제 다음 주에 설명할 거니까 전반절을 주목해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뭐라고요? 그림자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토대는 이 그림자에 해당되지 않아요. 자, 한번 골로새서 2장 가 보실래요? (16절) (17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 말하고 있는 율법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이다. 이것은 그리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는 여기 장래일의 그림자에 해당되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것에 비판받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율법에 있지 않고 원형 되시고 몸 대신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하는 우리의 그 참소가 우리에게 먹히지 않는다고요. 자, 로마서 8장 가보세요. 33절, 34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히브리서 8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중보하시는 그분의 중보로 우리는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고발, 참소, 정죄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인정하시면 아멘.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율법에 있지 않아요. 그림자 또 모형이 아니고 몸의 본체이시고 원형 대신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계속 높아심에 말하는 것처럼 그 구원파가 말하는 것처럼 아무렇게 해서 살아도 돼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아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죄와 싸우죠. 죄를 볼 때 뭐 보듯하다 그랬어요? 바퀴벌레 보듯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워하고 내 삶에서 거부하고 옛날엔 죄의 종이어서 죄가 끄는 대로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거부할 힘이 생겼으니까 그를 거부하고 맞서 싸우고 피 흘리까지 싸워내죠. 아멘.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그런데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연약함은 변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재해도 내가 슈퍼맨이 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린 연약해요. 그러면 이 연약함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으로 결론짓는 죄에 넘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사단은 참소하는 거예요. 그 참소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안에 누리는 나중에 한 번 더 끝에 다시 강조하겠지만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그분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삶의 누림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참소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참소가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면 그게 사실이니까. 내가 죄진 것도 맞고 내가 연약해서 넘어진 것도 맞아요. 그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있는 얘기를 하는데 그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께 임재 안에 나아가는데 사실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럴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그 근거들이 이 율법의 근거거든요. 우리를 계속 신앙 안의 누림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선언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이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위에 있지 않아요. 진리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이 당신의 몸, 당신의 생명값으로 허락하신 이 대속의 완전성 안에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해서 우리를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는 칭의예요. 하나님 우리를 간구하신 은혜예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의 참수에 속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어떤 이유에서든 내가 복음 안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는 사단의 참소예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린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핵심은 원하는 게 하나님의 기대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 누림으로 나아가는 일에 주저함이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유는 율법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그림자 위에 있지 않아요. 모형에 있지 않아요. 원형, 몸에 그 실체 대신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죄의 근거가 그분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으로 참소하는 사단의 참소에 속지 않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보죠. 두 번째, 지금 저자가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직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차이를 말하면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임을 드러냅니다. 6절 7절 보죠. 본문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예, 펜 있는 분은 6절 하반절을 밑줄로 쳐놓으세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언약의 중보자, 이게 제사장직이에요. 근데 그 전 옛 언약의 중보자와 새 언약의 중보자를 구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를 더 좋은 언약의 중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은 이미 예레미야에게 예언되었던 내용의 성취예요. 그래서 8절부터 12절까지가 예레미야 31장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글로 써여진 옛 언약, 모세의 언약 말고 너 마음에 새길 그 새 언약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심판이 근거가 된 옛 언약이 아니라 긍휼과 또 죄사함의 근거인 새 언약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옛 언약의 흠, 옛 언약의 불완전성, 그것을 완전히 커버하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7절에 말하고 있는 이 옛 언약의 흠과 이 새 언약의 차이를 이해하면 우리가 누리는 그분의 중보자 되심의 누림을 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완성된 복음의 언약이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 첫 번째는 그 속죄의 영역, 정확히 말하면 영원한 속죄와 불완전한 속죄의 차이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부터 계속 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의 반열을 따른 옛 언약의 속죄는 단회적이고 반복적이에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이 죽어가야 됐고 또 그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이게 이제 옛 언약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 그리스도 새 언약의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대속은 영원한 속죄예요. 완전한 속죄예요. 다시 드릴 필요가 없어요. 단번에 온전히 이루셨어요. 자, 7장 27절 보세요. 7장 27절.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시작하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옛 언약은 날마다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새 언약은 단번에 완전히 이루신 제사예요. 그 속죄의 영역이 달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중보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초가 달라요. 그러니까 율법은 심판이 기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하면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주십니다. 그런데 율법을 대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연약함은 변하지 않으니까 잘할 확률보다는 못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기초한 우리에게 갖는 기본적 정서는 매 안 맞기 위해 벌벌 떠는 아이와 똑같아요. 왜냐면 알잖아요. 이제 엄한 부모님 밑에 자란 아이들이 왜 주눅 들어 있냐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잘하면 칭찬 듣고 못하면 책망 들어요. 근데 우리가 잘할 확률이 높아요, 못할 확률이 높아요? 월등히 높아요. 탁월하게 높아요. 10 중에 99.9는 못할 확률이 높아. 그러면 이 율법의 근거로 가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대로 내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가면 우리는 주어 터질 일만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첫 언약, 옛 언약의 기초예요. 근데 복음은 아까 예레미야 예언한 것처럼 우리 8장 12절 보실래요?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한 새 언약을 줄 것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하신 12절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뭐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표현으로 하면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새 언약의 근거예요. 바탕이에요. 이해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그분이 치르신 대속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간과하시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로마서 6장 한번 가보실래요? 14절 보세요. 로마서 6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새 언약의 중보자, 이 옛 언약과 다른 차원이 뭐냐면 심판에 근거하지 않고 긍휼하심에 근거 아래에 있어요. 즉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셔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똑같은 행동을 내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리액션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옆집 아이가 하는 행동과 내 새끼가 하는 행동은 똑같은 행동이 달라요. 옆집 아이가 넘어졌어요. 넘어진 거예요. 내 새끼가 넘어졌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릎에서 피가 나요. 내 무릎에서 피 나는 것 같아. 전혀 그런 거 안 느끼시나 봐요. 옆집 아이가 뭘 잘했어. 그냥 잘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50점 맞던 애가 60점 맞았어. 우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지금 율법은 바로 옆집 아이에게 대하듯 하는 것과 복음은 바로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다르다고요. 그게 새 언약의 더 좋은 중보자에게 허락된 은혜예요. 우리가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지만 이 율법의 근거와 복음의 근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새 언약은 전혀 다른 차원인 거죠. 우린 그 안에 누림으로 나아가는 거죠. 잘하는 거 칭찬하고 못하는 거 책망하는 수준을 넘어서 잘하는 건 엄청 칭찬하고 못하는 거 살짝 눈 감아주시고 또 졸다가 또 우와 하나님이 다 눈 감아주신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잘못 들으면 또 막 내가 구원파가 될 수 있어.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근거가 달라요. 우린 율법의 토대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토대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감이 달라요. 옛 언약과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의 차이는 옛 언약은 죄인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해요. 죄 지을 때마다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 제사장의 제사장직을 통해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가보세요. 16절 연결된 말씀이니까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1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담대히란 표현이 너무너무 의미를 크게 가질 수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요?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해서 담대함을 갖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는 바로 그분 앞에 친밀함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래 지을 때 그렇게 지으셨어요. 아담을 지으실 때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분과의 친밀함 가운데 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렸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는 갈라졌고, 우린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스스로 넘어설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심으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나아오는 길을 내셨어요. 그 일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냐? 우리가 완벽하게 살고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는 만큼 살아내는 삶의 열매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힘입어 우리가 허락된 그 길로 하나님께 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보다 나은 삶을 사는 거죠. 그 친밀함 안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내가 뭘 이루어서, 내가 완전해져서 그분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나아감의 길은 열렸고 그분 안에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지금도 율법이 아닌데도 지금도 여전히 율법의 가치로 우리를 계속 발목 잡아요.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어? 너가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렇게 살면서 그 참소가 계속, 하나님은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완전한 대속 안에서 그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동행함 가운데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자꾸 전제를 바꿔놓는 거죠. 내가 완벽해야, 내가 그럴듯해야. 속지 마세요.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못 나가요.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지? 못 나가. 말이 안 돼요. 그럴 거면 주님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주님이 오시지도 않았죠. 내가 노력해서 될 거면 굳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험한 일을 당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안 되니까.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 안 되는 일을 될 것처럼 속여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가 우리를 굉장히 높이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네가 원하면 얼마든지 네 인생 제대로 살 수 있어, 네가 결정만 하면 돼. 여러분 대단히 위하는 것 같은데 그건 사실은 막 띄워놓고 확 떨어뜨리는 사단의 고등 전략이에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알려주세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꿈 깨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더 좋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나아감이 먼저예요. 동행함이 먼저예요. 친밀함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친밀함 안에서 그분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분의 속한 자로 사는 거예요.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한 발도 못 나가요. 근데 이미 얻어진 자격으로 나아가면 그분과 동행하며 거룩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게 그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니 삶의 현장에서 그분과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고 제 목회의 유일한 방향이 그것입니다. 광주 성직교회, 하나님이 저에게 목양을 허락하셨고 제가 광주 성직교회 목양을 하는 내내 나의 꼴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장사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거 할 거예요. 다른 거 기대하지 마요. 지난 13년 동안 했던 얘기가 이 얘기고, 앞으로 언제 뭐 은퇴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똑같은 얘기 또 할 거야.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목표가 우리 안에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 안에서 계속 퇴보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고 풍성함 안에 거하면 사단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참소하고 계속 발목 잡고 계속 우리를 뒷덜미를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계속 말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가장 통쾌하냐면 사단이 나 때문에 막 안달이 나야 돼. 막 속이 막 상해야 돼. 사단이 속이 막, 내가 주님 안에 붙어서 막 기뻐할 때 막 사단이 막 속이 막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사단이 늘 우리만 보면 편안해.
염려할 것이 없어. 저건 뭐 그냥 놔둬도 돼. 그냥 좀만 거두면 다시 돌아오니까. 막 그러면 막 속상해. 그냥 아주 내가 이렇게 속상한데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다 열어놓은 길인데, 나보고 이루라는 게 아니고 그분이 열어놓으신 길인데, 이분들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꾸 옆으로 가네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대제사장직, 그 중보자 되심, 그것은 옛 언약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율법의 제사장직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분은 원형이십니다.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대속의 근거는 긍휼이고 용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에 그분이 이루신 완벽한 영원한 속죄로 인한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나아감을 방해할 이유가, 발목 잡을 근거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 연약함을 잘 알고 그 연약함이 발현될 때마다 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해요.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해요. 지난주에 나눴던 휘장을 지나 성소로 나아가는 걸음을 계속 막아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율법에 있지 않아요.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아니고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뭐 어떤 상황에서든 자녀됨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자들을 소망합니다. 약할수록 더 달라들어야 돼요. 무너질수록 더 달라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정말 하나님 앞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설 수 있을까 생각이 되거든 더 달라드세요. 더 뒤에 아멘 안 해서 다시 한번 더 달라드세요. 내 자존감이, 영적인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일 때 더 달라들어야 돼요. 누가 봐도 이거는 야 저런 인간이 인간인가 싶을 때 더 달라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완벽해서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러면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사단이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속죄가 온전해요. 더 좋은 중보의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누림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